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념날이 있다면 그것은 성탄절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탄절이 중요하냐? 이 성탄절은 역사를 바꾼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죠. 2020년도는 예수님의 오신 그날 이후로 2000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이죠.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시대가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삶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전 세계의 축제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자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여러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매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대치하게 만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산타를 그거로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산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보다도 오히려 산타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이전과 이후의 역사가 왜 바뀌게 됐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정말로 산타가 주는 그 정도의 선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바꾸는 진정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와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떠났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전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할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 손꼽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대망의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날이 언제 올 것인가?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조건이 맞아져야 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중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단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2장 이걸 쭉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고 여기에 태어나셔야만 됐고 하는 것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거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 바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물론 마리아하고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정식적인 부부는 아닙니다만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된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는 결혼해서 낳은 그 자녀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죠.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부분들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처녀 몸으로 아이를 낳는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 크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 박씨 가문의 박역거세 아시죠? 거기에 무엇으로 태어났다고 배웠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알에서 박역거세가 태어났다는 출생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우리가 황당한 일이죠. 사람이 알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또 당군 신화에 보면은 곰이 100일 동안 기도해서 사람이 됐다.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볼 때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나는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아니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느냐 그거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이들이 결혼하기도 전에 처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약혼했던 남편이었던 요셉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악한 사람이었으면, 강박한 사람이었으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다? 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여자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러면은 당연히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다든지 가능하게 되면은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그런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약혼한 앞으로 아내 될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될 때는 마리아에게 신상에 큰 화가 임할 것을 알고 그것을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없던 걸로 그냥 조용하게 묻혀버리려고.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정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20절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직접 얼굴을 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현모하여 이르되, 꿈에 요셉의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이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천사의 말이 꿈속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 될 사람, 그 마리아가 낳는 성령 잉태된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자기 아내 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지금 꿈속에서 요셉은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무엇인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22절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내용,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거 찾아보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사야 7장 14절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700년 후가 지나서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너희 아내를 통해서 이 일을 성취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합니까?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에 먼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일을 안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오늘 본문의 요셉 말고 구약 시대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11번째 아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미리 가르쳐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자기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대로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순서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들었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요셉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잠에서 깼습니다. 깨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평소에 꾸던 꿈과 완전히 다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꿈을 다시 생각하면서 24절 말씀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25절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꿈속에 이름을 다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 꿈 그대로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 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강팍하지 않습니다. 완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마 같은 이런 시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있는 이 고집을 다 벗겨버립니다. 내 생각을 전부 다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를 부들부들하게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버리죠.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지금 사실은 주의 천사가 말한 것은 상식을 벗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약에 이런 일이 주변 사람들이 알려졌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걸 감춰줬던 이 요셉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앞에 현실은 자기하고 너무 하나님 주신 말씀과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져야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어떤 일이 이것을 드러내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었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름에 대한 부분,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가지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21절에 그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의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었던 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즉 처녀의 몸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태어나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더러움을 묻히게 됩니다.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물로서 씻어내죠. 비누칠을 한다든지 때타올로 벗겨내든지 여러 방법으로 우리의 육체를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 가지고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얘기해요. 죄. 이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느냐? 씻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낼 것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이 더러워져 있는 이 죄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씻어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나아오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백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왕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이 죄를 어디서 씻어낼 길이 없는데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기도 할 때에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생명 얻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부분은 또 임마누엘이에요.
이 땅에 오신 부분이 예수님이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세대예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상태, 천지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어요.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이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질서가 잡혀지고, 빛이 있음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게 됐죠. 빛과 어둠은 완전히 극과 극 아닙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 오면 어둠은 즉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걸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빛과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빛과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태양과 함께하는 이 지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 햇빛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큰 불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깨어지면서 빛을 멀리하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불평불만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사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을 보내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성경이 있느냐? 요한복음 여러 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왔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빛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면서 내가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먼저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이 세상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와 있어요. 빛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빛으로 행동을 하셨는가? 자, 이제 마태복음 이제 이어서 탄생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일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은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저도 아파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 아파본 적 있죠?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올 정도로 아픈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병원에서도 고쳐주지도 못하고 이제 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건은 그냥 병을 치료해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이. 귀신 들려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사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거죠. 가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빛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는 경우가 있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다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 나셨네 해서 박수치고 환영을 하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맞느냐 이거예요. 내가 질병을 걸려있지만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 취직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을 두려워하냐? 빛을 잔뜩 져서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갚을 길이 없고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는가 했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평강이 내한테 가득 채워지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쁨이 생기고 빛이 있어도 기쁨이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든 사업이 되지 않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임마누엘 하신 그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에서 사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막힌 것이 없으니, 막힌 담을 예수님이 다 흘러놨으니 하나님과 내하고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상식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